여러분, 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놓치지 아니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꼭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하시든지 그 구속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말세의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특히 요즘 이 시대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그 리딤션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최 목사님처럼 신학적으로 그런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좀 보리밥을, 좀 작곡밥을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작곡밥이 빠질 때가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대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기대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국물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도 기대감을 들으면은 무엇인가 주셔요. 나의 니드가 채워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설교하기가 그렇게 좀 복잡한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오죠. 우리 귀에 읽지 않은,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 강장로님이 되게 나이가 들으면 글씨를 잘 못 읽어요. 근데 또락또락하게 어려운 이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름들은 참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이름들이고, 집을 짓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썩가라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고, 아이언도 필요하고, 뭐 돌도 흙도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마치 퍼즐이 있어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퍼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거 몇 사람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베네피트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는 거니?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일꾼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점심을 준비하는 부엌 설거지를 하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 조 집사님이 지금 그 영상 미디어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히 예배를 드리지만 저걸 동영상으로 옮기려면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리고, 설교에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빼야 되고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요즘은 교회에 오는데 옛날에는 교회 샤핑돼 있어요. 이사 가면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웹사이트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교회 시스템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제가 싱글로 젊었을 때 있을 때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큰 교회인데 반주를 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평생 저렇게 살아야 했구나. 그런데 우리 집 권사님은 저 출라비스타에서 여기 가지고 더 위대하면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보디가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세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꾼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참 지성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가 교회 깊이 인볼브하고 열심히 하면은 얘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깊이 일을 관여하고 그러냐. 적당히 해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게 일해라. 참 멋있어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왜냐 너무 깊이 인볼브하고 그러면은 시험 받아. 손해나. 상처받을 수 있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 정확한 대답이에요. 깊이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 받아요. 내 물줄들하고 손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설거지 하다 보면 그걸 깨요, 안 깨요? 안 하면은 손해 안 봐요. 그렇죠? 놓치지 않을 거 있어요. 설거지 한 것 때문에 상 받고 축복받은 거 있어요. 손해 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 안 본 것보다도가 교회 일에 깊이 섬기고 일꾼으로서 일하다가 손해 본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왜? 구원은 공짜예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설거지 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일꾼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천주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인데 상급은 보상은 내 행위로 받은 거 잘 알잖아요. 이런 일꾼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잊지를 못해 베베를. 교회 일꾼이야.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왕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이 중에 내가 앞으로 그저 한 5년만 교회 생활 하다가 밖으로 나가야 신앙생활 안 해야지 할 사람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생활, 직장 생활 한번 보세요.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프로모션 한 사람 봤어요? 적당히 하루 일하다가 근무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성공 못해요. 프로모션 못해요. 제가 느낀 게 저도 사회생활 좀 해봤어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절반만 교회에서 충성해도 그래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장로 되고 권사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아웃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 생활에서는 더더구나 아웃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 가든지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보호자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 그렇게 얘기 나와요. 바울이 지금 목회자예요. 바울이 지금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고 사사로이 필요한 것도 있고 오해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디펜스를 해주느냐. 이 베베라는 여자가 디펜스를 해줘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다가 이야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남몰래 뒤에서 살짝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배별하는 사람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디펜스를 하고 도와주는 거,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간증도 들어보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로 평양 장대인 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세요. 한국 교회의 마대리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순교할 때까지 5년 4개월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감옥 생활을 하면은 교회 심호하지 않았는데 생활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감옥 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필요한 거 없겠어요? 그 5년 4개월 동안을 이 유계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대변인을 노릇을 했어요. 헬퍼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옥바라지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생계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낯내는 일이 아닌 되기 위해서 밤중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쌀가마를 담농으로 넘겨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5년 이상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참 거의 드뭅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도 있었어요. 순교자들 아버지가 남편이 순교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순교자들이 뒷받침도 해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시고 자기 8남매 자손들을 미래에 월남을 시키셨어요. 8남매 자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유가족들도 함께, 그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두 가정을 월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가시는데 6.25가 터지기 전날 밤에 공산당 보유강부에게 납치가 되셨어요. 교회당을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질 않았어요. 8남매가 다 메디컬 닥터요, 박사들이고 대학교 총장들이고 의대 교수들이에요. 첫째 아들 6.25 장로님, 한국 메디컬 센터의 대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되셨어요. 6.25 둘째 아들 부산 의과대학의 교수였어요. 유기선 장로님도 메디컬 닥터예요.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님, 한국 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어요. 총장뿐 아니라 총장 시절에 자기의 사재를 들어서 40억의 돈을 가지고서 사람을 길러야 한다 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놨어요. 다섯째 아들 유기선 장로님, 시카고에서 한인사회에 큰 공헌을 하거나 메디컬 닥터를 수고했고, 다섯째 아들 또 여섯째 아들 유기묘 장로님들도 역시 메디컬 닥터로서 수고하시고,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누가병원의 원장으로서 수고하시고 권사님으로서, 막내딸 유기석 권사님, 그분도 되게 약학 박사지만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 국무총리였던 이한림 국무총리 부위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아요. 2004년 10월에 자료요하면은 유계전 장로님의 자손이 106명이래요. 근데 한 명도 불신앙의 자녀가 없고 다 교회 장로, 권사, 훌륭한 성도들이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유명인사로서 한다는 그런 글을 보았고, 제가 70년대에 유기천 박사님의 그 한국기독신문에 그 장로들의 히스토리를 적었는데, 그런 아버지 유계전 장로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쓴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먹고 다짐을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묵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베베는 어떤 인물이냐. 바울의 일생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서신 다 중요하지만 일생에서 가장 눈물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적었던 것이 바울 서신. 이 서신을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바울 서신은 고린도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먼 거리예요.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베베한테 이 성경을 들려서 보내요. 그런데 그럼 쉽지.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 서너 장 되는 거 그거 못 가질 거 뭐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이런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양의 가죽으로 글씨를 적었는데, 이 로마서 부피가 어느 정도면 보따리로 약 2보따리쯤 될 거예요. 그걸 이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드라이브해서 걸어서 가야 돼요. 먼 거리예요. 또 마음대로 걸어서 지고 가더라도 좋겠는데, 당신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예요. 가다가 발각되면 다 없어지고 못 가요.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마음대로 성경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냐고 말이에요, 이런 새. 박장로를 보내면 김장로를 보내면 이것이 흠그 저것이 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엎시락 뒤치락.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 얼굴이 있어. 그래, 베베한테 보내고. 베베는 안심이 되겠구나. 여러분, 당시 왜 바울주에 사람이 없었겠어 연약한 여자 베베에게 이 소중한 로마서를 보냈겠어요? 사람 많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베베를 신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유명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소돔성을 향할 때를 전송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한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참 벌써 shall I, 그 영어 성경이 어렵습니다. Shall I hide what I am about to do. 역사의 대드라마를, 지금 소돔성을 내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의 대드라마를 쓰려고 하는데 이 비밀을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지구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좀 하려고, 이 샌디에고에서 지금 뭘 좀 하려고 해요. 뭔가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캠퍼스도 될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가 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네, 너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익사이트한 말인지 몰라 이게. 익사이트한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평소 실력이 그래요. 평소 이렇게 하나님 신뢰할 만해요. 뭘 보고 하세요? 본문 말씀만 들어도 그래요. 저가 이제 배정을 받고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소돔성을 향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몸 밖에서 빠이빠이 하지 않았어요. 전송하러 갈 때, 영어 표현이 멋있습니다. Walked with them. 그 천사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m. 뭘 보기 위해서? On their way. 그들이 여행이 안전하게 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전송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Shall I hide what I am about to do? 저는 목회할 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신방하며 전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그 손님 안 오면 내 장사 돼요. 그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근데 돈 받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를 해요? 교인들은 얼마나 소중해요. 끝까지 배웅해 줘야죠. 얼마라고. 사명이 없는 장군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장군 별것 아니에요. 사병도 마찬가지예요. 장군이 없으면은 사병이 힘이 없어요. 지휘관이 있어야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없는 목사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또 아무리 교인이라도 목사가 있어야 그다 든든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새의 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부대라는 것은 사병만 있으면 부대라고 하지 않아요. 부대라는 것은 커맨더가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개와 이 새가 이렇게 조화가 되면 큰 힘을 얻고 무한히 창공을 나누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참 부부예요.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목회자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저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봐요. 갈라디아 교인과 갈라디아 목회자인 바울과의 관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노라.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는데 어느 정도 피땀을 흘렸느냐? 해산의 수고 하듯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를 원하시나요? 학박사, 총장, 훌륭한 사회적인 저명인사, 부흥사? No, absolutely not. 나의 아픔을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자, 함께 고통하는 자, 밤새 울어주는 자,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목사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속에 있으나 바울이 완벽한 목회자 선교사 아니야. 단증을 말할 수 있는 많은 시험하는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요. 내 육체에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흉보지도 않고 어떻게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최고 인간 최고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의 영접.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탈 헌신된 부부, 토탈 헌신된 목회자가 만나서 섬기는 교회라면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만 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베베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선교사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이 짜본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교를 도와줬어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하고 선교 활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선교비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선교비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혼자 선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나라 살려는 사람 봤어요? 트럼프가 억만장자잖아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 나라 살림합니까? 국가에 있어준 세금 가지고 살림살이 잘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가 일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때 돈 버는 사람 아닌데.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어요. 누디아는 오늘 최첨 여성 CEO예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근데 그는 비즈니스 우먼에서 잘 살긴 게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큰 교회사에서 잊지 못할 일입니다. 빌립보는 위치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국경에 있는 곳이 빌립보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거기다 교회를 세우므로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 것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되는데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이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것이 빌립보예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자. 누가 있기에? 다주장사 누리아가 돈 대주지 않았으면 그 일을 못해요. 선교 후원해주지 않았으면 못해요. 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데, 선교를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 전도사인데. 근데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후원을 받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자기에게 매달 100불을 보내준대요. 여러분, 60년대 초에 100불은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근데 그 사람의 짭이 뭐냐? 우체부야. 우체부가 매달 100불 보내는데, 그 뒤에 목회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신학생 하나를 도와주렸더니 목사가 되었어. 목사가 됐으면 당연히 교회 하나야. 신학생 하나는 바로 교회예요. 신학생 하나를 후원해 준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서 그 친구가 목회를 잘했더니 메가처치가 됐어. 인천에서 큰 메가처치가 됐는데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업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삶, 이런 삶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회의 동역자, 코워커였어요. 바울의 그림자예요. 오른팔 왼팔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은 로마로 가요. 목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가요. 목회를 돕고서 이사 가요. 바울이 예배소로 가면 예배소로 가요. 그뿐 아니라 미리 가서, 예를 들어서 로마로 가면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목회 현장을 탑승해서 개척 준비를 미리 마련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빌딩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야 그 집에서 교회. 그래서 바울이 어느 본문에 저희 집을 문안하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게 뭐예요? 나 안식처예요. 편히 쉴 거예요.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도 못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에 이들을 오천한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구역 예배를 여러분 집에서 모임만 놓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교회에서 해요. 부시고 애들만 하나요? 어른만 하나요? 애들 와서 그냥 어지르고 부시고 깨고 그러는데, 이들 부부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썼어. 여러분, 집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호화로운 집도 있고 저택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왜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보다 큰 집도 아름다운 집도 미국 땅이 없어요? 누가 살기 때문에 백악관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백악관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도둑놈이 사면 도둑놈 집이죠. 내 집을 오픈해서 기도 소리가 있고 찬송 소리가 있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집이 바로 God lives here, 선교의 현장이 되고 교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면은 바울 선생님 만날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참.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 빼면 얼마나 많아요. 유럽 현대를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돈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필리포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서,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어떻게 당시 지구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 세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학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누구보다 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Absolutely not.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요. 저 진리에 충성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줬던 에바브로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사기를 해보고 있을 때 바로 내 곁에서 있었던 아리스도 타고 가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병상을 지켜줬던 닥터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세크레터리 드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장사 두디아 비즈니스 우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선교가 힘들 때, 선교가 뭐 이거 다 집어치우고 떠나고 싶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져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해주고 기도해줬더니 나도 부여문이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대접만 받았어요. 저 빚을 하나도 못 갚고 나는 천국에 왔어요. 그러나 나는 대접만 받고 빚도 갚고 왔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먹지 않고 성경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서 보상을 저기 쌓아놨죠. 저기를 보세요. 누겠대요? 누겠대요? 자기를 보십시오. 아마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다 식주인이 가요. 그 당시에는 밥 먹기가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밥 먹기가 힘들었던지 죽었다가 돌아온 형제가 와도 반갑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들 지나가면서 밥 좀 주시오, 재워주시오 하면서는 가요가 있고 자기 직업 그 성의 참호 또 있었는데 에라스도 그 지압을 통해서 교회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살림을 도맡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저들의 육체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은 당시에 미국의 뉴욕처럼 로스앤젤레스처럼 세계에 돈이 집중되어 있고 빌딩이 고급 빌딩이 있던 시대요. 이 샌디에고의 미국에 많은 중산층들이 모여 살고 은행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든 돈들이 다 은행이 디파지트가 되었어요. 그러나 불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원한 거 있어요. 불타기 전에 이미 주의 나라에 먼저 보냈던 돈들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 시간들, 물질들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신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황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한 초대교회 교회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름이 있어야 돼요. 후대에 전해져야 할 이름들이에요. 후대에 반드시. 이름이란 건 뭐나요? 단순히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사람 됨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소유형이 있고 존재형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오늘 점심을 뭐가 먹었느냐 해서 행복과 불행. 그래서 남이 먹고도 이빨 쑤시는 사람 있죠. 그게 뭐예요? 불고기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을 먹었든지 불고기 먹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 물질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라. 이름, 네 존재가 유명해지리라. 존재가 된 다음에 소떼와 양떼라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여러분 바라시나요? 말씀꾼, 일꾼,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보고 싶고 김동대 장로님 들으면 그래요. 고개를 살래살래 그래요. 이런 이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아멘. 만나죠.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이름을 들으면은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희망이 있어.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 어머니 기억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조만식 장로님처럼, 유기견 장로님처럼 한국교회에서 길에 남을 수 있는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대하여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사나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된단 말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받는데 선지자가 뭐 하나요? 선지자가 뭐 하나요?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정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착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맛이 그냥 꿀맛처럼 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맛이. 이게 신자들이 큰 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큰 목사가 되어도 그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안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보셨어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 귀에 들어올 때 그 메시지가 아멘하고 믿어졌을 때 엄청난 복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